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중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은 파수꾼들의 쉬지 않는 기도, 파수꾼들의 쉬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내가 변화되어 바람직한, 완전히 바람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내가 바람직한 사람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영어로 born again,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당연히 전보다 새로워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생각은 맞는 거예요. 결코 틀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예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될 때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이 제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맞는데, 새 사람에 대한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에 전혀 미칠 수 없는, 회개하고 회개해도 여전히 부족하게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모순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자신의 죄악이 크게 느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망은 자기에게 두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의 소망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소망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절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남을 좀 더 많이 돕고 선한 일 했다고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여러 편을 지었던 이 고라의 자손도 이렇게 자손들에게 시를 통해서 명령했지요. 시편 78편 6절 7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소망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절대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죠. 늘 기억하며 살라고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소망이 되십니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한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아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악 덩어리라 죄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결정하신 말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며 일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여인, 나의 사랑받는 여인. 뷸라는 결혼한 여인, 한 남자의 부인이 된 여인, 이런 뜻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나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신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 갑자기 힘이 쑥 하고 빠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이런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힘이 빠진 사람도 갑자기 소망이 없고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킬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힘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 나는 내 자신이 소망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사라진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는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상황에 수없이 빠졌었어요.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낙심될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심각한 때들을 다 이겨내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다가 소망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그 이유를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43편에서 그는 연이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나에게, 자신에게, 상황에게, 세상에게 소망을 두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에게 수없이 찾아왔던 그 낙심에서 벗어났던 비결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했던 그 수많은 실수들에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낙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성품이요, 낙심할 건덕지가 너무 많은 성품이에요.
급하지요. 주도적이죠. 게다가 학식도 높지 못해서 무시당할 기회도 많죠. 욕심도 많고요.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상 겁쟁이 있고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너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에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도 소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소망이 사라진다고 느낄 때,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너희 자신에게서 스스로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소망이 사라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을 다시 주시기를, 꿈을 꾸고 살게 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얻어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낙심하지 않는데, 정말 언제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참 귀한 질문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나의 형편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소망 없는 자처럼 방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소망의 사람으로 그 눈에 빛의 찬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아유,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것이구나 하고 답을 꼭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된다 하지 않으시고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보자와 같은 그런 존재를 세우실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을 메시아다, 예수라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은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파수꾼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와 교회 기도자들,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할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기도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파수꾼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이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먼저 낙심해 버리면 도대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들이 잠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가지고 절망에서 벗어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잠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실 일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잠자는 파수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6장 9절 10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칠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깨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가장 필요 없는 자들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가장 불순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 이 중보하는 기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파수꾼들을 세우시어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쉬지 마세요, 쉬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높이 세워서, 즉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높이 들려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까지 이 파수꾼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인생이 될 때까지 파수꾼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확인이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들의 기도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소망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백성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실하게 기도한다면 모든 신자들,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수꾼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스스로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제 아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정에서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믿음 없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또한 파수꾼일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친구를 둔 사람들도 또 파수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존재하는 특별한 교회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다 생각을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을 민망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보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그들 가운데 포함될 때도 있었고 어쩌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부르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라는 것을 듣고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될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파수꾼이라고 믿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늘 실망하고 늘 넘어지며 낙심하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역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 기도의 사명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파수꾼들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이 성취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파수꾼들이 기도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다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파수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파수꾼들이 기도하면요,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결실 없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우들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수고만큼 애쓰는 만큼 결실을 보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한 책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넘치는 열매를 주십니다 라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너무 복됩니다 라며 간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숨어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수고만큼 결실을 맺는다, 양식과 포도주를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들, 즉 악한 원수, 마귀 이런 것들이 건드릴 수 없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마귀의 세력을 묶고 악한 원수들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옛날에 하나 심어도 그냥 그 씨가 말라버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목 살고 하는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상에서 방황하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6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열매 맺는 자를 우뚝 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보람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이런 능력의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 자, 파수꾼, 기도의 사명자, 이들이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인데요.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그 길을 닦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길을 닦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기를 바라면서 길을 닦고 길에서 돌을 제하는 거침돌을 치우는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을까. 파수꾼들의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넓히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지금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길을 닦고 문을 크게 열고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길을 닦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된 날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도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새롭게 몰려올, 하나님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몰려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너희는 모두 시온이다 라고 하시는데, 내 딸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사람들을 다 시온이다, 내 딸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상급을 받았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는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절대로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자, 이런 대접은 절대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찾은 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라고 세상에 알려지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이 세상이 다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증서, 축복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보증서의 크기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MEC 나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기도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수꾼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깨워서 기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웃, 지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는 그날이 오고 그들이 복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어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파수꾼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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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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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반드시 들어줄 줄 믿고 오늘 밤 기도하시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함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나 늘 절망하고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이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감당하는 우리 에미신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